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행 이론과 실천 12번째더라고요. 어, 제가 소임을 보고 있다 보니까, 뭐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 하면, 소임을 보고 있다 보니까 요즘 바쁘고, 요즘 백중이라서 이리저리 바쁘기도 하고, 너무 더우니까 컨디션도 좀 안 좋기도 하고 해서 잠시 조금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임만 보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뭐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건데, 어,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가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이제 보기도 편하실 거고요. 나중에 보고 또 몰아서 이렇게 몰아보기라고 그렇게도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요. 저번 이로 강좌는 이렇게 사마타 위파사나의 관계에 있어서 유무를 좀 따지는 이야기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 형성 상카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놓치고 가는 게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상기띠 숫다 합성경에서 첫 번째가 이 상카라가 나와요. 음식과 이 상카라. 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케이스도 잘 없어요. 경전 붓다의 경전 말고는 잘 없습니다. 이런 것들 고민도 많이 되고, 이게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조금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수행 이론과 실천은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상기디 숫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뭐 변명 삼습니다만 제가 좀 바빠서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변명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거 줄줄 읽겠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릴 때, 그러니까 어떤 사전적 의미로 뭐 연기법이 뭡니까? 조건 발생 이렇게 끝내는 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설명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개념 정리가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을 벗어나서 막 장황하게 있잖아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막 과학이 막 불교인 양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비유인데 실질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것에 대한 그 법수의 정의는 많이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논리 주장하는 게 경전에서 대수심 벗어나지 말자. 충분히 여기서 확장시켜도 얼마든지 수많은 말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해를 돋을 수 있는데 어떠한 그 범위 내에서 영역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경전에서 이렇게 나와집니다 하는, 그러니까 법수가 하나 있다면, 사마타 위파사나의 법수가 있다면 사마타는 어떻게 해석하고 위파사는 어떻게 해석한다. 우리 한문사전 찾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그 원래의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자에 파생되는 글자 자전이라 그러죠. 이게 파생된 글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부분 요거 다 읽으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매경 안구따라 니까야 사곤의 34 이렇게 94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요 대림스님이 했던 안구따라 니까야 2권에서 240페이지, 24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요,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사림이 아니고요.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는 얻었지만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는 얻지 못했다. 앞에 요 표를 보기 좋게 해놓은 거죠. 요 표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내용이 맞는 거죠. 그런데 표의 내용만 이것만 보고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이렇게 알기 좋게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또 이제 풀어서 이제 말한 거죠. 비구들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윗바사나 높은 경지는 얻었지만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는 얻지 못했다. 요거 되게 그죠? 통찰지는 얻었지만 마음 안으로, 요거 안으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안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자, 그건 차차 뒤에 또 하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도 얻지 못하고 윗바산의 높은 통찰지도 얻지 못했다.
요 아차하는 순간 윗바사나라는 것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요게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윗바사나라는 게 외부의 현상들을 꿰뚫어 보는 거기다 보니까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 그러니까 사마타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그냥 바로 딱 서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딱 서 있는 이런 사전적 의미는 그렇고요. 사마타는 부동하는 거죠. 동요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라는 표현이 조금 맞을 수 있고요. 외부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꿰뚫어 알아서 이런 것 사마타를 윗바사나를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그 사마타 윗바사나의 관계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도 얻고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도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2번 보면 비구들이요. 제가 요 비구들이요 요 한문으로 해석해서 이제 한문적 해석의 발음이 비구입니다. 사실은 비쿠입니다. 비쿠인데요. 비쿠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쉬고 쿠입니다. 비쿠인데요. 여기 이제 음사입니다. 비쿠라는 말은 모든 번뇌를 소멸한 자여 이 뜻입니다.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이렇게 물리치는 번뇌를 물리치는 자들이여 뭐 이런 소리입니다. 수행 열심히 하시는 비구 스님들은 당연한 이야기죠. 이 가운데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를 얻었지만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를 얻지 못한 사람은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를 얻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도반이시여. 도반 아우소라고 하는데요. 보통 옆에 그 도반 이렇게 어이 친구요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식의 도 닦는 친구요 이렇게 말할 때 아우소 이렇게 말하고 스승님을 반대라고 말합니다. 보통 반대를 많이 하고 스승님들한테 반대시여 이렇게 도반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한글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를 같이 닦는 반려자들이요 이런 뜻이죠. 자, 도반이요 형성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열이 됐죠. 상카라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혼돈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전이 적혀져 있는 것들을 아까와 같은 이런 표로 만들고 어떤 도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혼돈을 많이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정신과 물질 이러면서 또 분리하고 막 분리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분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 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명상해야 합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죠.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깊이 관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뭐 비구들이요 이거 저기 도반이시여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약간의 어떤 액션이고 그 액트 같은 거죠. 이렇게 액션 할 때 뭐 이런 그 상황 거고요. 실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주셔야 됩니다.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죠?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이건 형성된 것을 어떻게 명상해야 합니까? 상카라 행 색수상 행 할 때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어렵게 가면 무명행식 이렇게 나오죠. 12연계에서 황행 요거 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요거 나중에 제가 상케티 수다에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점 그러면 그분은 그가 본대로 그가 체득한 대로 도반이요 참으로 형성된 것을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무상, 고, 무하. 사실 핵심이고 끝판왕입니다. 예, 요걸 이제 무상고 무하를 확장해서 설명하면 엄청 이야기할 거 너무 많고요. 경전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빠진 상태에서 뭐 수행이 어떠니 저떠니 막 그래버리면 약간 고통을 막 즐기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고행주의 같은 거면서 갑자기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회피주의 형태의 막 수정주의, 뭐 선정주의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아니죠. 주 목적은 뭐라고요? 무상, 고, 무하. 무상은 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는 것이 없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명상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형성된 것들을 이렇게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라고 그에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관찰한다고요? 무상, 고, 무하. 그러면 그는 나중에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도 얻고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뭐 깊이 설명 안 하고 3번 가겠습니다. 15분 안에 끝내려고 될 수 있으면 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비구들이여, 이 가운데 윗바산의 높은 통찰지는 얻었지만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를 얻지 못한 사람은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를 얻은 사람을 찾아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자, 지금 뭘 얻지 못한 자 사마타여? 어떻게 마음을 하나에 고정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이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가 본 대로, 그가 체득한 대로 도반이여 참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제가 그 팔정도에서 정견정사유 정어정어정명정정진 정염정정 정정입니다. 정정은 초선부터 사선까지를 말합니다.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초선과 사선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정정인 초선과 사선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다라고 그에게 설명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나중에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도 얻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도 얻을 것입니다. 둘 다 얻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비구들이여, 이 가운데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도 얻지 못하고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도 얻지 못한 사람은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도 얻고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도 얻은 사람을 찾아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도반이시여, 어떻게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이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까?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명상해야 하며,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깊이 관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가 본 그대로, 그가 체득한 대로 도반이시여 참으로 이렇게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고정시켜요? 사선이죠.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까? 사선이죠. 이렇게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다. 참으로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형성된 것들을 이렇게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뭐죠? 무상고 무아. 아셨죠? 형성된 것들을 이렇게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상고 무아라고. 그에게 설명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나중에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를 얻고 윗바산의 높은 통찰지가 아닙니다. 통찰지를 얻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이 가운데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도 얻었고 윗바산의 높은 통찰지도 얻은 사람은 이러한 유익한 법들에 굳게 바로 서서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러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사실 핵심은 뭐냐? 무상고 무하고요. 그죠? 사선입니다. 실제 수행의 전반적인 핵심은 요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지금 고통과 괴로움이 막 더글더글한데 뭐 우주를 아는 듯 양 막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셨죠? 이 고의 바다에서 헤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사마타 윗바사나를 알아야 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선을 알아서 사마타에 들고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윗바사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괜찮죠? 자, 다음은 이제 수행에 대한 4가지 접근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수행에 직접 들어갑니다.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행의 방법들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7가지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만 보시면요. 이 교리라는 것과 실제 수행한 것과의 접목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리라는 것과 실제 수행이 이렇게 일치되는 형태로 가야 탁월한 방법입니다. 붓다의 경전 만나기도 힘들지만 설명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듣고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